왜 나누며 살아야 되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딱 눈에 들어온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힘쓰니라 라는 말이었어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생각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의지적인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현실이 되느냐 아니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만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먼저 47절을 보는데 오늘 말씀은 42절부터 46절까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47절은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 4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42절부터 46절까지 행동의 결과가 47절로 나타났다면 42절부터 46절까지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47절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받는 숫자도 더해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교회, 지금 한국 교회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사라졌는가? 왜 오늘날 교회들은 백성들에게서 칭송을 받지 못하는가? 왜 오늘날 교회에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과연 이런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가능한 일일까? 제 대답은 yes or no. 만일 이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no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의지적 결단이 일어난다면 yes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제 눈에 들어왔던 구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힘쓰니라고 하는 이 부분, 사도행전 2장 42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을 devote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헌신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르치는 일도 있고 봉사하는 일도 있고 교제하는 일도 있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위하여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의 표식, 기도, 교제, 섬김, 봉사 이런 일들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에 대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은혜 받아서 은혜로 살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했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포기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나의 선택과 나의 포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진정 복된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진정한 기독교.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한 책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이
교회란 무엇이고 기독교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권위 있게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왜? 지난 1년 반 동안, 아니 어쩌면 지난 10여 년 동안 쌓아왔던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 공동체, 교회 이미지에서부터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할 때 4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에 사람마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everyone이에요. 모든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다고 하는 이 말은 무섭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경외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우면 피하지만 경외심을 가지면 존재를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주변에 있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교회를 의식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교회를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의식했을까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아니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 아주 냉소적인 PD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발견했다고요. 이 말씀이 본래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던 것을 제가 새롭게 발견하게 돼 있어요.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고, 이 모든 일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오늘날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한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이었어요. 신앙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을 챙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했던 때가, 제가 원고에 보니까 2020년 3월이네요. 자, 작년 3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코로나가 바로 터지고 신천지로 인하여 막 확산되고 교회가 세상에 정말 심각하게 손가락질을 받던 때,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많은 논쟁과 갈등을 겪기 시작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였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마느냐, 그리고 이 일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모이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모이고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교회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역병을 전달하는 그런 집단이 되었다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어요. 이 손가락질에 대하여 마음 아프지 않을 크리스찬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저는 다시 한번 교회론을 생각하게 되었고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우리 교회에는 그런 교회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건물에 모이지 못하는 우리로 인하여 교회는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우리는 이런 우려 가운데 빠졌어요.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제 다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 아니야? 그런 염려들을 들으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이 믿었던 것이 진짜 믿었던 것인지,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예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 건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어쩌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을까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중요한 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보면 되겠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배 동안 귀신 들려 아프고 힘들었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보고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나 제가 설교하는 것에 의의를 드러내거나 내가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창궐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면 이 건물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우기고 있던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시겠는가? 자, 요즘은 너무 오해들이 많으니까 제가 또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건물에서 모이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텐데,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 많은 분들이 그런 염려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우리들이 이렇게 온라인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편의주의,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모이지 못했을 때 제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들이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자, 비유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 우리 돕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배하잖아요. 내가 돕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내가 예배하는 방식과 내가 돕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이타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돕는 방식이 아닌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눈으로만 보았던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그들을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을 때 우리들이 느끼지 못했던 그들이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가장 명확한 표징은 서로를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가 누구예요? 교회 안의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서로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장 예수님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들은 나눔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지금 찔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묻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스스로 지금 찔리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버지,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에게 그랬거든요. 야, 세상에 자격이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목회자야. 저 지금 자격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많은 나눔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는 그인들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위안과 우리의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을 통해 그 나눔을 얻는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나눔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스카솔즈의 선에 갇힌 인간, 선밖에 예수에 나오는 글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 하나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카솔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살 때 하루는 나의 일을 골똘히 생각하며 브로드웨이를 걷던 중 한 빵집에 있던 여인이 내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로 자주 보던 얼굴이었다. 그녀는 예수님처럼 머리를 누일 곳이 없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나는 베이글 하나와 커피를 한 잔 사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커피는 좋지만 베이글보다는 달걀 샐러드가 좋다고 말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얼마든지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았다. 솔직히 그 요구가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에게 까다롭게 구는 것이 너무하게 느껴졌다. 내가 뭘 주던 감사히 먹을 것이지. 게다가 베이글은 57센트지만 달걀 샐러드는 6달러였다. 그날 그 여인에게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사줄 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의 요청에 짜증난 나는 그녀에게 빈정거리는 상상을 했다. 아예 캐비어를 사드릴까요?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건네자 그 여자는 달걀 샐러드를 요청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와 잇몸이 상해서 베이글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바로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다. 내가 그 옛날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 여성이 아니라 나였는지 모른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권층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처럼 공감하지 못한다. 안타까운 상황은 대개 안타까운 선택을 낳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다. 나누어 줄 때 받는 자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달걀 샐러드를 원한 그 여성을 만난 덕분에 내 인생이 크게 변했다. 그 짧은 대화를 통해 내 이와 잇몸은 멀쩡하지만 내 안에 망가지고 상한 구석이 많아서 주님의 떡이라는 값비싼 부드러운 음식과 주님의 잔에 담긴 값비싼 보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 오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판이 아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 우리는 참 많은 사람과 많은 사건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는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3,000명 그리고 하루에 5,000명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단순히 이 교회의 숫자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표징은요,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만일 초대교회에 나눔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나눔만이 어떤 유일한 행동이요, 나눔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에서 나눔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종종 교회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 교회 세속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물질만큼 우리가 적나라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난 진정한 기독교의 표식은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조금만 인용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생명과 능력과 자기 포기로 충만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나눔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 나오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초대교회의 나눔은 교회와 교회 밖의 사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들의 벽을 허물어뜨렸어요. 복음의 역사는 벽을 허무는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벽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벽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들이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 속에 있었던 임박한 종말 사상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거야.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려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보는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곧 예수님이 오시니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들이요,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와 다른 게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성령이 임하였던 그 공동체는 다 모아서 자신들의 재산을 모아서 우리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그들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단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배를 불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모든 신앙인에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재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경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이지 못하면 그것은 욕심 덩어리라.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 이런 거 가지고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조롱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헌금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당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웁시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을 도웁시다. 우리 교회가 헌금 많이 했어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업이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 도우세요, 300억, 아니 한 연예인이 몇십억. 교회가 돈을 모아서, 교회가 헌금을 해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껌이에요, 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교회가 돈을 모아서 너희들이 빛을 내고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교회가 얼마를 모아서 누군가를 돕는 것 가지고 세상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은 돈의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물질에 대한 가치를,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요즘 교회가 제일 조롱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11조. 아니 교회에 11조 하지 마, 그게 구약에서나 했던 일이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11조에서 교회 배불리는 거야. 이 멍청한 인간들 왜 그렇게 11조를 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조는요 단순한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11조를 하면 하나님, 이 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샘 지고 헌금하고 우리들이 감사 헌금하고 우리들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 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흘러가야 됨을 우리들이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꿈꾸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가지고 얼마를 모으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분명한 교회의 표식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나누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지 못했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쓰시는 이 놀라운 표식이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그 냉소적이고 못된 그 PD의 물음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나누며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